날이 많이 덥습니다. 휴가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휴가를 못 떠나고 절에 오셨네요. 거의 뭐 한 달 만에 일요법회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찰에서 이제 해외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뭐 인도겠죠. 인도가 부처님 이제 탄생한 곳이고 처음 불교가 시작된 곳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많이 가는 곳이 대만에 가죠. 대만 불교가 불교를 뭐 믿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스님들에 대한 예우가 이렇게 각별하다 보니까 대만 불교를 이제 접해 보고 싶어서 이제 성지순례를 많이 갑니다. 저도 한번 갔다 오긴 했는데 특이한 게 이제 거기는 철저하게 오신채 그런 거를 따지다 보니까 식당 같은 데서도 스님들이 이제 잘 모르고 외국에 이제 뭐 한국 스님이나 다른 스님들이 빵집이나 그런 데 가면 그 사장이 얘기를 해줍니다. 요 빵에 달걀 들어갔어요. 무슨 육류 같은 거 들어갔어요. 알려주면은 이제 스님들이 이제 조심을 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갈 수 있는 식당이 거의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유명한 뷔페죠. 채식 뷔페 식당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해서 스님들뿐만 아니라 신자분들도 많이 가고 일반 뭐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찾아가는데 거기 가면은 스님들은 공양비를 그러니까 음식값을 받질 않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공짜로 주느냐? 그건 아니고 식당에 출입했던 일반 제과자들이 돈을 키핑을 해둬요. 내가 10명분 스님에 대해서 공양을 미리 낼 테니까 언제든지 스님이 오시면은 10명까지 이렇게 무료로 내가 이제 그 신자가 대신 돈 내는 거죠.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있다 보니까 그 식당 가면은 스님들이랑 제과자들이 같이 가면 제과자들은 식당비를 받는데 음식값을 받는데 스님들은 이제 안 받아요. 그러면 물어보면은 몇 명이 이렇게 해서 스님들 뭐 50명분, 뭐 70명분이 벌써 이렇게 누군가 계산을 해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방식인 것 같다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안 되는가 모르겠어요. 일본에서는 그게 있대. 일본에서는 식당 한 군데가 카레를 제공해 주는데 카레밥이죠. 그 메뉴 중에 근데 어린아이들 배고픈 어린아이들한테 그 밥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그 카레밥을 먹었으면 2,000원만 더 내면 스티커를 하나 준비를 해줘요. 그 스티커를 칠판에다가 붙여놓으면 어린아이가 왔을 때 그 스티커 한 장 띄어서 제출을 하면은 공짜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취지를 잘 알고 밥값은 10,000원이지만 내가 12,000원 내서 한 사람 어린아이 밥값을 내가 제공해 준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대만에 불광산사라고 있어요. 불광산사가 사실 생겨난 지가 67년도에 불광산사가 생겨났습니다. 그 불광산사를 개창하신 분이 성운 스님인데 성운대사라고 하죠. 그분이 27년생이세요. 벌써 입적을 하셨죠. 근데 불광산사가 대만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찰이죠. 그리고 뭐 법고산사도 있고 뭐 여러 사찰이 있는데 그 성운 스님이 그 기자랑 대담을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성운 스님한테 불교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다 좋다고 하겠죠. 근데 그 성운 큰 스님한테 기자가 불교를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하니까 그 성운 스님이 딱 6가지를 얘기를 해요. 불교를 믿으면 신심이 정화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인격이 함양되고 더불어서 자비심이 생긴다. 그리고 자아를 살필 줄 알고 자아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그리고 타인을 포용할 줄 알고
타인을 위해서 봉사할 줄 안다. 그 6가지를 딱 얘기를 해요. 보면 그 6가지가 별거 아닌 듯 하지만 그 6가지를 갖추면 사람이 훌륭해질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죠. 부처님께서도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을 얘기를 할 때, 지금 살고 있는 현세의 행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다음 내세를 위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현세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대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첫째가 직업을 가지고 근면하게 일한다. 두 번째가 땀 흘려 벌어들인 소득을 정당하게 관리하고 보존한다. 세 번째가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친구를, 좋은 친구를 사귄다. 넷째가 소득에 맞게, 자기 소득에 맞게 합리적으로 소비한다. 요 4가지만 갖추면은 지금 살고 있는 현세에는 행복을 누릴 수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현재만 행복하고 싶은가요? 죽고 나서 다음 세에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할 때 부처님께서 또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도덕적, 정신적 가치를 믿고 그것을 갖추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인격을 함양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가 살생하고 훔치고 거짓말하는 등의 해로운 생활을 멀리한다.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셋째가 물질에 대한 애착과 망상을 내지 말고 관용으로 베푼다. 네 번째가 번뇌를 없애고 열반으로 이끌어주는 지혜를 닦는다. 그 4가지를 하면은 이제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곰곰이 내용을 보면 현세에 행복해지기 위한 4가지나 내세에 행복해지기 위한 4가지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다른 건 아니고 내세에 행복해지기 위한 4가지는 당장 한다고 해서 내가 당장에 어떤 혜택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해야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나한테 그런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스님들이 출가하고 나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초발심 자경문의 그 3번째 권의 그 자경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야운 스님께서 지은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야운 스님이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사람에게는 옛사람, 지금사람, 옛과 지금이 있지만은 법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다.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렇게 따지지만은 도라고 하는 것에는 성쇠가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처님 법뿐만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나한테만 좋은 혜택을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로 안 주고 나한테만 어려움을 주고 딴 사람한테는 너무 편안한 길만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에게는 옛사람, 지금사람 구분을 짓고 사람에게는 배우면 배운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지혜롭다 어리석다라고 나눌 수는 있겠지만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멀고 가까움이 없고 가까운 사람한테만 혜택 주고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주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처님께서 비유를 드신 게 야운 스님이 비유를 든 게 그런 말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양의 훌륭한 의사와 같아서 병을 알고서 약을 주면은 그 약을 먹을지 안 먹을지는 의사의 허물이 아니다. 부처님의 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중생들 보고서 저 어리석은 중생은 이런 약을 처방해 주면은 나을 것 같아 해서 약을 처방해 주고 부처님께서 억지로 먹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알려준 약을 먹을지 안 먹을지는 그 병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비유를 드는 게 길을 잘 인도하는 인도자와 같아서 그 길잡이가 좋은 길을 알려주는데 듣고서 갈지 안 갈지는
길잡이의 허물이 아니라 누구한테 달려 있다. 우리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저쪽 왼쪽 길로 가면은 좋은 곳이 있습니다라고 길잡이는 길만 알려줄 뿐이지 가고 안 가고는 누구한테 달려 있다? 우리한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수십 년간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배워왔지만은 많이 듣고 많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든 이유는 부처님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 길을 다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힘든 것뿐이죠. 그러면은 누군 그래요. 아이 부처님께서 손목 붙잡고서 막 끌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역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한테 허물이 있는 얘기겠죠. 그러니 성운 스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아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불교를 배우면 자아를 인식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항상 시선을 밖에만 두거든요. 밖에서 좋은 걸 찾고 밖에서 행복을 찾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시선을 안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아를 성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게. 사람들은 항상 길을 바깥에서 찾는데 그렇지 않고 불교를 오래 공부한 사람들은 길을 안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찾는다. 그러니 그 성운 스님께서 인간불교라는 것을 제창하시면서 불광산사를 개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불교가 뭡니까? 그 기자가 물으니까 그 학문적으로는 소승불교도 있고 원시불교도 있고 대승불교도 있고 선불교도 있고 5만 가지 이름이 다 붙여져 있는데 굳이 스님께서 이 시대에 인간불교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이제 그 기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운 스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부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을 믿고 귀신을 믿는다. 응? 너무나 법은 참 좋긴 한데 그 법이 2500년을 흘러오면서 믿는 사람들이 자꾸 부처님의 올바른 법을 믿지 않고 신을 믿고 귀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절에 와서 부적을 쓰려고 그러고. 그러니 당신이 인간불교라고 주창하는 이유는 뭐냐? 부처님께서는 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간이었고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인간불교라는 말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날 더운데 제가 이상한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살면서 어려움 많이 있고 날 더운데 여름이니까 더운 것이지 또 겨울 되면 또 춥다고 또 사람들 난리 치겠죠. 더운 날씨에 이렇게 휴가 못 가고 절에 오셔서 법문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이 더운 날에 더위 먹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